나는 곤고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국 방문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하며 아내를 소개시켜주는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같은 교회에서 함께 자라온 친구들을 만나 함께 식사하는 시간 중에 저의 아내가 어릴 적 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의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무게 있고 진중하며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분위기 있는 조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의 친구들의 입에서 전혀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한결같이 가장 까불거리는 친구였다는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장난도 많이 쳐서 항상 장난기가 흐르는 그런 아이였다고 저의 아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지금이랑 똑같아요라는 한마디로 마침표를 찍어주었습니다. 함께 자연스럽게 웃었지만 사실 저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줄곧 저는 나름대로 진지하고 조용한 매력에 저의 아내가 빠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설명하고 있는 저의 모습에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주장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실제로 발견한 자신의 모습이 다름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자신의 모습은 바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왜 이럴까 하다 보니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더욱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하지만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과연 구원을 받았기는 했는지 궁금증이 들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더라도 인간은 연약하여 흔들려 넘어집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팔려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2장 33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감옥에 잡혀가면 나도 같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죽게 되면 나도 같이 옆에서 죽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다짐을 보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김 빠지는 말씀을 하시죠. 34절을 보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잡히신 예수님을 보며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며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싶어서 말했겠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선택한 것이 바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결과, 죄의 형벌에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최후의 심판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세력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앞에 무기력하고 무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 이런 한탄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한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문장 부호가 없다 보니까 이게 마침표인지 느낌표인지 쉼표인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이렇게 물음표로 death?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할까? 그때 25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답합니다. Thanks b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Our Lord 하고 느낌표가 있습니다. 영어로 느낌표가 exclamation mark라고 하는데 감탄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할까? 라는 질문에 스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감탄한 것입니다. 왜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왕처럼 살면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보수 신앙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성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성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의지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서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져서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더욱더 발견되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평생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승리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만났던 한 청년은 저에게 자신이 자꾸 반복되는 같은 죄를 저지른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 청년은 자신은 원치 않은데 자꾸 같은 죄를 저지르는 모습에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 청년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밤에 불을 끄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모습에서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 비로소 밤에 불을 꺼도 두렵지 않고 잠을 다시 잘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죄의 영향력을 이길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차피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힘으로 죄의 영향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마음의 비참함에 대해 진정으로 부르짖을 때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소망과 해방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곤고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혹과 영향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어제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